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듣고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충만히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함도 있을 것이고 바람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세밀하게 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알고 그러지만 앞사람 옆사람 인사 한번 할게요. 저번 주 말씀처럼 그 2절의 말씀처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옆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든지 직분을 부르시면서 하든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로부터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 없는 분 계세요? 내 집. 너가 살고 있는 집이야. 한결이 앞으로는 집이 없죠. 근데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소망이고 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자기 집, 자가 전세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제가 그 내 집 마련을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볼 건데, 제가 그러면서 저도 제 집이 없어요. 제가 무주택자거든요. 사택에 살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매매해보고 이런 그런 절차들을 한 번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지금 서두로 끄집어 오면서 제가 우리 윤흥식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세하게 또 알고 서두에 꺼내면 너무 길게 설명할까봐 그 모든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 집 문제, 땅 문제로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계약을 하든지 매매를 하려면 윤홍식 집사님 찾아가세요.
왜 그러냐면 저기 저 세무서 앞에 KT 앞에 그 광선 공인중개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세요. 공인중개사거든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아마 잘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전화를 안 했는데 PPT 안 띄워주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뭐냐면 내 집 마련이 사람들이 꿈이고 또 객지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뭐 전세로 살다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밟아갈 거 아니에요, 과정을.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에 먼저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고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언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 처리를 해야 내 집이 완전하게 내 집이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맞나요? 그 이 모든 과정이 사고가 없고 때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내가 중도금 내야 될 때 중도금 내야 되고 잔금 처리를 해야 할 때 잔금 처리가 됐을 때 완벽한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내 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서두에다가 지금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금을 내야 된다. 세 번째 잔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집이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입양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셨고 중도금을 지불하셨고 마지막 잔금을 처리하셨다. 근데 좀 하나님을 꼭 내 집 마련하는 데다가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마련할 때에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산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집을 사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집을 사요? 일은 저지를 수 있게 대출을 받더라도 남들에게 빌린다 할지라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집을 사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오늘 말씀은 창세전이라고 그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택하사 선택했다 그 다음에 예정했다 이 표현이 있는데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이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기초가 놓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계획을 다 세우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이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로마서에 양자 삼았다 그러고 제가 아까 입양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후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김기철이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겠다,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김기철이를 꼭 내 아들 삼아야 되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에이 안 되는데 얘는 안 돼. 얘는 내 아들 삼을 수 없고 내가 입양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짜증내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들에 보니까 친히 기쁨으로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김기철이를, 나는 누구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을 거야 하는데 그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막 불안하고 짜증내면서 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걸 예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갑자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씩 안 쓰고 그러면서 저축을 하셨을 거고, 또 그것이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대출받은 걸 어떻게 갚아가겠다라고 하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통장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내 집이 이렇게 마련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쁨으로 여러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 내 집을 마련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는데, 내 편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기쁨으로 계획하심이 있었다, 계획서를 다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기치 못한 임신은 있어도 예기치 못한 입양은 없다.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 부부 사이에 우리가 뭐 몇 년 후에 아이를 갖자, 뭐 둘만 갖자, 어쩌자, 저희도 많으면 셋만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고, 또 호주에서 이 예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넷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기치 못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건 예기치 못하게 생긴. 근데 입양은 예기치 못하게 안 돼요. 여러분, 나하고 피도 안 섞였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양자를 삼고 입양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냥 가서 내가 기분 내킨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함부로 입양을 안 시켜요. 가족끼리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입양 기관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를 입양을 안 시켜준다고. 바로바로 미팅을 해야 되고, 그 입양 기관에서 저 김기철이가 아이를 입양을 하면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성품이 어쩌느냐, 가정 그런 게 어떠느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된다 하면 입양을 시키지, 그냥 내가 가서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임신은 예기치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입양이라고 하는 거는 예기치 못한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싸울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도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의논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예기치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짜놓으신 계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니까 그 때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선택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선택한 사람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오늘 찬양에 은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이번 주 읽어오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사람들이 에이 저 아니요 고발 안 된다고.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러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집 사는 걸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인데, 집으로 표현하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서 중도금이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한 거라고.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속량, 제사함, 죄 문제. 내가 정결치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서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게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돈,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량, 죄사함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목욕하면서 다 씻겨낼 때 저와 여러분이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용서, 탕감, 면제받는다, 몸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속량,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하해준다, 탕감해주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다, 면제해준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몸값을 지불한다. 그 당시로 말하면 왜 몸값을 지불한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속량과 제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감동이 그렇게 없을지 모른다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 내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겠고 자유를 얻어야 되겠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내 몸을 판다고 해도 다시 노예가 될 뿐이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탕감받아요. 면제받는다고. 근데 이걸 여러분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겠어요. 예를 들어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거를 탕감해주고 면제해주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물질적으로 빚을 졌다고 쳐봐요. 근데 내게 그 빚을 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걸 안 받겠다네, 탕감해 주겠다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시켜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탕감시켜주겠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를 내가 면제해 주겠다. 네가 구원받을 수 없고 네 몸을 판다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내가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의 몸값을, 죄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살아계실 때 힘드시면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했어요. 제가 불평도 하고 그러면은 나를 갖다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냐, 이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해 내 몸값이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의 몸값을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 짜리로 여러분 값을 처리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오늘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바울이 그 가운데 표현한 게 뭐냐,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몸값을 지불할 수 없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 면제받을 능력이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면제해 주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찬송가 257장 2절 말씀이야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속죄함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은혜,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의 속죄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세워놓고 때에 따라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축구 선수 누구예요? 손흥민이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스타로 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저 사람을 좋아해요. 박지성이를. 근데 저 사람 불교거든요. 근데 그 종교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저 사람이, 제가 말한 듬직해요. 얼굴을 보면 단단하게 보여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게 보이더라고, 제 입장에서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면서 잘하니까, 골도 넣고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저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했어요. 나는 축구 교도소 안에서 지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90분 경기를 위하여 나머지 6일 동안 축구만 생각한다. 이게 오늘 제가 지금 두 번째 주제로 한다면 뭐냐면 축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축구 안에만. 모든 생각 그리고 자기의 몸이 축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기를 위하여 온통 축구 안에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속죄함,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 안에서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게 구속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도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중도금으로 내놓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님 집을 내 집 마련으로 본다면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잔금 처리하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인쳤다 이 말은 뭐냐면 도장 찍었다, 날인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날은 이제 사인했다, 서명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보증 섰다, 기업의 보증이 되다, 이렇게 하는데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서 내가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서류 문서라고 쳐봐요. 여기에 모든 계약서가 있고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고 상대방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도장이 꽝 안 찍히고요, 사인이 안 되면 이게 완벽한 서류를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허술하게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막 자필로 써서 된 계약서라 할지라도, 각서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내 인감도장을 찍어버리고 내 손으로 사인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효력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근데 마지막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꽝 도장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김기철이는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15장에 그런 말씀 많이 보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근데 성령님이 이제 보면 이 땅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게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그거 책임진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보증 쓴다, 이게 거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오늘 삼위일체 송가를 저와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 1절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인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통일되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 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통일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 되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 보면 뜨거운 싱어즈하고 남자의 자기 하모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들이에요. 뜨거운 싱어즈는 저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리고 남자의 자격은 이제 뭐 박할린이라는 분이 합창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 1회 때 보면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식으로 하고 뭐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막 틀리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회가 거듭할수록 발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합창을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때에는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더라고. 하나의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들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한 하나를 이루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셨네.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네.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 나와 함께하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바울은 이거를 신령한 복으로 여겼어요. 신령한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에 어떠함으로도 추구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복,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찬송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찬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6절, 12절, 14절의 끝부분에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하지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가려다가 제가 역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면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복이라고 여기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송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그리고 달란트,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완벽한 하모니를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너 왜 다르니? 너는 나하고 왜 달라? 내 생각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 하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너는 왜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시해 버리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요즘은 특별히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어리다고, 내 자녀다고, 좀 학생이다고 어른이 말하면 다 들어야지. 어른이 말하는데 그 말 안 들어? 버르장머리 없네.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을 하는데 내 말 들어야 돼. 여러분 이 말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도 우리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데 지금 시대에는 내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얘만큼 있다가 저만큼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요. 생각하면 차라리 말을 한마디도 안 꺼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잔소리입니다. 그냥 인정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래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는 팀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교육을 잠깐 예로 들었는데 한국 교육은 어쩌면 주입식이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답에 가깝게 말을 해줘야 잘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미국 교육은 정답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수가 10명이 말하는 그 말들을 다 무시를 안 해요. 너 틀렸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발표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을 다 청취를 해주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답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이 더 그래요.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에 맞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말씀에 맞춰야 되지 내 생각에다가 내 기준에다가 100사람을 다 맞추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왜 내가 너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표대 삼아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데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해남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들을 또 하나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삼위일체 송가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 되어 주신 것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걸어주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때가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고 서명하시며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일되게 하려 하심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각각의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에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워 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 녹음을 지불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인쳐 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주시고 때에 따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본받아 또 우리가 한 몸 된 주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선두에 세우며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다름을 인정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저 밖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또 주 안으로 인도하면서 또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때에도 주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또 사업장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